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세 시대에 사제들이 하는 일이 거룩하다 하여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성직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성직이라는 게 여러분 성스러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성직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목사를 성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직자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교회 일에만 국한된 것이 성직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 성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듯이 교회 일만이 성직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 성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018년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종교인 과세를 통과시키려고 그랬어요.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먹이겠다. 그런데 그때 불교나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에서만 이 종교인 과세를 반대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세금을 매길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반대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엄연히 목사도 직업으로 봐요. 세상은.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만 성직이고 세상의 다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을 우리 스스로가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다면. 특별히 교회에서는 성직자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더라도 평신도라는 단어는 자주 사용합니다. 평민이 있듯이 평신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평신도라는 단어도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 교회 안에 직분에 따라서 계급이 매겨지는 것 같아요. 평민이 있는 것처럼,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직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권을 주셔서 천국의 열쇠를 위임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선두로 해서 각 지체가 유기적인 조직을 맺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직분자나 성도가 다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맡은 바 일들이 따로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목사는 설교나 신방의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가일 뿐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45년 이상 한 교회에서, 그레이스 커뮤니티라는 교회를 한 교회에서 설교 목사로만 섬겼어요. 당회장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는요, 당회장이라 그래서 전권이 주어지잖아요. 설교뿐만이 아니라 행정이나 모든 결제 서류 다 도장 찍어야 되는데, 저분은 설교만 하셨다니까요. 목사가 전문적으로 설교하고 신방하는 일을 하여서 교회를 조직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저는 교회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의 자체가 교회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설교만 한다, 누구는 행정만 한다, 이런 논의 자체가 교회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큰 교회 목사는 큰 회사의 전문 경영인 같고, 작은 교회 목사는 서비스 업체의 사장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아주 고급스러운 식당일수록 식사 전에 뭐가 나와요? 에피타이저가 나와요. 식전 음식이 나옵니다. 제가 한 번은 미국에 있던 레스토랑인데 한국에 들어온 게 있는 거예요. 텍사스 땡땡 무슨 하우스 이렇게 돼 있는, 제가 광고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가면은요, 식전에 뭐가 나오느냐? 빵이 나와요. 그 빵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빵은요, 달라 그러면 계속 갖다 줘요. 그런데 메인 음식이 스테이크인데, 스테이크가 더 맛있는 음식인데 빵 먹다가 스테이크를 못 먹은 적이 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에피타이저 먹느라고. 에피타이저는 여러분, 메인 요리의 식욕을 돋구기 위한 요리인데, 그 기능은 배를 채우는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에피타이저는. 마찬가지로 목사는 복음 전달자라는 메인 목적이 있음에도 제도권 안에서의 자리매김했어요. 전문 설교자, 신방가라는 타이틀에 만족하면서 배불러서 복음의 본질의 의미를 목사 때문에 퇴색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훨씬 더 맛있는 것이 남아있는데 그 맛있는 것을 더 느끼지 못하도록 교회 조직이라는 에피타이저가 우리를 길들여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 본문도 우리가 오해하기 딱 십상으로 제도적 관심 안에서 읽으면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만약 그런 제도적 관심에서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 목사는요, 그 어떤 직분보다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왜? 모세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사람들이 우러러보면서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교회 목사보다는 큰 교회 목사는 정말 큰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모세의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은 유대인들이 들으면은요, 바울이 대단히 거만하고 교만하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모세의 영광은요, 유대인들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세의 영광하면요 대단한 영광이라고 유대인들은 다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을 꽉 구름 빽빽히 둘러싸고 있을 때에 야훼의 영광이 산 위에 그렇게 불꽃으로 임할 때 40일 동안 모세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제사에 관해서, 성막에 관해서, 그리고 십계명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두 돌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있을 때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한 번도 모세와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출애굽한 이후로는. 그런데 맹렬히 타는 횃불과 같은
그 시내산 꼭대기에 40일 동안 모세가 없어져 있으니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불안해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재촉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밑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던 모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었어요. 모세가 40일 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들은 애굽에서 봤던 아피스 소 형상, 반인 반수, 반은 사람, 반은 짐승, 그 아피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훼 하나님께 화목제물, 화목제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론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허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 혼합주의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모습을 본 모세는 너무 황망해서 자기가 처음으로 받아온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데 1계명, 2계명을 어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10계명을요 다 집어던져서 깨트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광경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그 백성 중에 3,000명이 무참히 죽도록 허락하셨어요. 레위인들을 시켜서 모세는 3,000명의 백성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모세도 화가 났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모세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저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책임지지 않겠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불로 진멸해버리고 너만 살려줄게, 그리고 너를 큰 민족 만들어줄게, 모세에게 다른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던지 아니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목숨 걸고 기도해요. 이게 중보자 모세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한번 모세를 떠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기로 모세와 약속하십니다.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기로 하시면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두 번째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개의 돌판, 자기가 깨트린 10계명을 다시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10계명이 오늘 고린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7절에 말한 두 번째 받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이게 신명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모세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모세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신 말씀 때문에 모세는 또 우리를 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는요 무엇을 원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게 되니까 내가 너를 지나간 다음에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손이 있는가, 하나님에게 등이 있는가,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셨는가 굉장히 궁금하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등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새로 언약에 맺어진 새 언약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증거로 모세에게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모세 자신은 잘 몰랐는데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에 그의 모세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아론도 백성들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기 때문에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 하나님 보는 것 같아서, 빛이 나니까. 그래서 모세는요, 야훼 앞에 설 때에 율법을 전할 때 외에는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왜?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어요.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그 외에는 수건으로 가리고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모세가 죽을 때까지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서서히 그 광채가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 바울이 오늘 모세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통해서 느낀 감정은 기쁨보다는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40일 만에 내려왔는데 40일 전에 끔찍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을 받았던 그들에게 모세가 읽어내리는 율법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 때문에 그 율법이 더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이미 율법을 어김으로 3,000명이 40일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읽어줍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정령 죽으리라. 살인하지 말라. 안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간음하지 말라. 안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읽어내려가고 있는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어길 때 얼마 전에 3,000명이 죽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읽어가는 모세 얼굴에 빛이 날 때마다 무서웠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두렵고 떨었어요. 모세의 영광 앞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을 우리를 죽이는 율법 조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율법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살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율법,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모세는 대단한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여러분 질병이 있다면 원인을 알아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죄악으로 죽어가는 인간을 율법으로 진단하는 것, 이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일을 감당한 모세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암이면 암이라고 말해주고 다른 병이면 다른 병이라고 말해주는 것, 대단히 탁월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병을 진단하는 게 아니라 병을 고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그것만으로도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죄인을 의롭게 하는 직분은 더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의의 직분에 대한 영광입니다. 바울은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이 모세보다 더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그리스도가 더 영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보다 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목사라는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복 있는 자들의 직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율법을 전했던 모세보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더 탁월하다라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전하는 사람의 영광은 가려져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가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전할 때만 영광스러운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할 때 외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처럼 목사는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을 전할 때 빼고는 모세처럼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전할 때 자신의 지식,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빛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영광이 모세의 영광보다 낫다라고 말하면서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에게 확신이 있었지만 바울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목사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성도도 아무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직분자들도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알지만 모든 직분이 조직에서의 역할을 말하고 사람들은 그 역할에서 오는 영광을 기대해요. 내가 목사가 되면은 전도사보다는 좀 영광스럽겠지. 내가 장로가 되면 안수집사보다는 좀 더 영광스럽겠지. 그런데 바울이 모세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목사를 성직자라고 말하고 목사를 목회 전문가, 설교 전문가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저는 애석해요. 오늘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없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모세의 영광도 바울의 영광 앞에서 없어지는데 하물며 어떻게 사람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역설적인 말을 오늘 성경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목사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제도권 교회 안에서 주님보다 사람이 높아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주님의 목소리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 교회의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 아래 자신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모세는 율법을 읽는 일 외에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생기는 영광을 주님의 것이기에 수건으로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은 것을 내 것이 아니니까 가려야지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은지 따지면서, 혹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개인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목사이든 성도이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직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전문적인 교회의 일꾼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조직과 분업화된 전문 지식인들이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면 차라리
조직과 전문적인 분업된 교회 일꾼들은 없는 게 더 나아요.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면. 조직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일꾼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과 목적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복음에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조차도, 교회의 목사, 교회의 재산, 교회 건물의 크기, 교회 조직에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너희들이 전하는 예수는 내가 믿을 수 없다, 부정적인 이야기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종류 긍정적인 이야기는 들을 수도 없을 뿐더러 부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조차도 듣기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그저 저 교회는 어떤 목사 때문에 성장했다, 저 교회는 능력이 많아서 교회 건물이 커졌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려요. 저 교회는 어떤 장로랑 어떤 목사님이랑 싸워서 찢어졌다, 이런 얘기, 조직 이야기는 많이 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는 안 들린단 말입니다. 큰 교회는 성공해서 부러움을 사는 이야기를 듣고, 작은 교회는 성장하지 못해서 비참한 동정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긍정적인 이야기든지 부정적인 이야기든지 어떤 방식으로도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조직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 전하는 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죠. 예수님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셔서 모진 고초를 다 당하신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 순사가 감옥에 갇혀 있는 최권능 목사님을 데려다가 고문을 하는 거예요. 손톱에다가 가시를 박는 거예요. 그럼 아프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찌르면은 최권능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아플 때마다 예수님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때리면 예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칭찬해도 예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삶을 통해서 전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든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관심사가 그동안은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부해지는 것, 거기에 맞춰져 있어서 그것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관심사가 다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이 나에게 최고의 관심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도 TV상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 꼭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찬양드립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네. 가장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침례 요한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만에 처음 나타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와 같다라고 했었고, 또 혹시 구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 메시아가 아닌가 할 착각할 정도로 침례 요한에게 막 주목합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그랬어요. 자기를 사람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침례 받으러 나오실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에게 내가 어찌 감히 침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겸손하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셔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침례 요한을 좋아해요. 왜냐?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메시아가 바로 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침례 요한이 좋아요. 아니 저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침례 요한이 겸손해 보이고 좋단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좋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요 자기가 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 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목이 떨어져 나가는 참수형을 당하더라도 기뻐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순적하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거와 싸워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재직들이 그 싸움을 해야 되고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